안녕하세요. 오늘 4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하여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 또 어떤 결과, 또 와닿는 현상 이런 것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3장을 통해서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 역사가 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그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제 2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장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그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이 장애인, 선천적인 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서 곧바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바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이 사실. 뭐 이전에도 기사와 표적이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이 사건이 크게 대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도행전에선 왜 3장에 누가는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그 새롭게 우리에게 그 관심을 갖게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이 장애인은 크게 유명인은 아니었죠. 유명인은 아니었지만 워낙 오랜 세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또 구걸하면서 그것을 생활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구제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늘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애가 있어서 그 성전 미문의 입구에서 이제 구걸하고 인생 살아가지만 먹고 사는 데서는 그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들은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성전 미문까지 뭐 업어서 오든 어떻게든 또 데려다주고 또 때가 되면 집에 데려다주고 이 일로 또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이 말씀이 단순하게 사건 하나로 끝 종결짓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이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전체에 파급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은 한숨을 놨어요. 이제 아주 골칫덩어리 하나 없어졌다. 이제는 뭐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렇게 아주 안도를 하고 자기들이 그게 승리한 것 같이 그 승리에 도취돼서 기분 좋아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임하시면서 이제 분명히 어떤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시끌벅적지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그렇게 점점 그들 마음속에 약간 불안한 구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흔히 말하는 대로 아주 빼도 박도 못할 어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건이에요. 다른 것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는 예루살렘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또 다 알만한 사람인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늘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평생 나면서부터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즉시로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즉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이 많은 사람들, 공의의 사람이라든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열심당원들, 예수님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난 뭐 별로 이렇게 크게 낯설 만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피시면서요, 좀 주목할 내용, 오늘 제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다.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 그 능력 받아서 뭐 할 것입니까? 분명히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나의 증인 될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성령 받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힘쓰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보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뭐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보시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그냥 뭐 좀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는 좀 이상하게 나타났어요. 이상하게 나타나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많고요. 자기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절대 그런 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면 돼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족이든 교회 아니든 세상 사람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이것 가지고서 내가 돈벌이 한다든지 이것 가지고 자기 신분 상승을 꾀한다든지 이것 가지고 내 자랑거리 삼다든지 이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왜 성령운동이 실패했을까? 바로 그 간단한 원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증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을 좀 직면도 해보고 그렇게 살펴을 좀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제9시를 지금 현재의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오후 3시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시간을 정해놓고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미 와 있었죠. 누군가에서 뭐 그 오후 3시니까 글쎄 그 시간이면 해가 좀 열기가 좀 식을 시간이니까 그때 뭐 그 시간쯤 와가지고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이미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와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보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언제 공을 바짝 들고서 도와주셔 하겠습니까? 되게 이제 그 발을 보면서 누군가 오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겠죠. 이때 그 성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봤어요.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뒤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는 것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걸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주목하여, 그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보라고 하네. 그냥 딴 사람들은 그저 던져주든지 놓고 가든지 해서 넘어가는데 보라고 하니까 또 특별한 것이 있으려나 하고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신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그랬어요. 뭐 이 사람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겠죠. 그죠? 나면서부터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긴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당시에로 일단 시간을 좀 돌려놓고서 그 당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 학자가 와가지고 율법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과 또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어떤 때 보면 그 말씀이 좀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뜬금없는 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와는 다르고 그들은 그 말씀이 이미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 기도문이라고 이전부터 이미 그 말씀을 그 6장부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써서 말아가지고 어떤 통에다가 해가지고 그를 집 문설주나 기둥에다 대문에다 붙여놓고 했거든요. 그 말씀은 이미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율법에 있는 것이다. 율법은 다 그들은 뭐 성인쯤 되면 13세 되면 율법을 다 암기할 정도의 수준되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렸을 거라고요. 그것이 쉐마 기도문이라고 아주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때 그 쉐마 기도문을 그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때는 언젠가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또 이 마지막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40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또 풍성하게,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셨는지를 그들은 온몸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한 것이었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을 안 봤나? 날마다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40년을 지내왔고 하나님께서 그 외부의 적들이 침입해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그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신 그런 것을 수시로 체험을 했고 한낮에 뜨거울 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더위 먹지 않도록 모든 조건을 구름 기둥 같은 걸 해가지고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을 타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여주시고 이들은 그래서 오감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또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겠냐. 여러분도 알지 않냐 이거예요. 에? 그러면 거기서 성인이 되기 전에 그렇게 이미 20세가 넘어서 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죽었잖아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순하게 행하다 죽었는데 일단 이 청년의 때 한 20세 정도 돼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또 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하는 모든 것,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몸으로 직접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그 능력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네. 그들은 자연현상, 암만 과거라 할지라도 자연현상과 이런 모든 것을 구분하지 못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 알았겠죠. 신발은 신어도 헤어지지가 않고 옷도 해지지 않고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혜의 따뜻함과 놀란 능력과 안도의 한숨과 희망 이런 모든 것을 가졌던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가 그것이거든요. 그 모든 좋은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사고하는 생각하는 그런 경험과 내 감정을 느꼈던 이런 모든 것, 제 오감을 통해서 느꼈던 이런 모든 것 기억하고 그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들을 생명으로 늘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질과 어떤 특성과 인격과 성품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것 같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격이 필요한 때도 있는 거예요. 지나치면 안 되지만 온유한 성격 가지만 그들에게 쓸모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질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내가 갖고 있는 힘이든 어떤 것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은 것인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도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건 뭐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이 사람에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일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 평생을 사랑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그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쇠마기도만 딱 낭독하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생활했을 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지 하면서 아멘 하고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뜬금없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성경을 읽을 때 그 차이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이 없어요. 그냥 눈에 뒤에 들리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말만 들리는데 이 말이 내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억이 별로 없으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점검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나? 나 사랑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이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 그냥 그 말이 그냥 그 말로 그냥 그렇게 들리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꿔 뒤집어서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내 아들까지도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아들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목숨을 다해서 그 다음에 내 뜻을 모아서 내 힘을 다해서 너희들 도왔으니 너희는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부터 말씀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실감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마음이 와 닿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지금 현재 지금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손길과 능력의 손길 안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모세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옛날 고리잡고 한번 몇십 년 전에 받은 그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같이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월 지나니까 잊어버리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보니까 그 말이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구약시대에 있던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다 와닿을 거라고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그 마음이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맞아, 그래야지, 당연하지.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뜬금없이 들린다고 할 때는 신앙생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이 장애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 당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목이 터져라고 아멘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주변에도 이 장애인 같은 그런 사람들 꼭 똑같은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요. 이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했는데 그 내게 있는 것은 본래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내게 있는 것. 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근데 그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예배 드리는 거 힘을 다해야 되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체력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과 감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것을 하셔야 되거든요. 집에서 예배한다? 예배가 사실 되겠어요? 찬양도 빠지죠. 기도도 깊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예배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또 하나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는 것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가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뭐 수요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건 그 나라 얘기고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었는데 지금은 왜 코로나 얘기하지 말자고요.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통제 안 해요. 모이는 것 제한 두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됐으면 이제 여러분께서 돌아서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해야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변 상황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못 모이니까 안 모였지만은 이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유가 왔다.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가 왔다 해가서 여러분께서 힘차게 기쁨의 그 함성을 지르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좀 불편하시죠? 이 말씀 들을 때 불편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고 하죠. 물론 해야죠. 근데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 구하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하면서 그러면 성령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면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사역에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생명사역과 타인을 위한 생명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했고요.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임하면서 너희는 내 증인되리라고 했는데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제자의 삶과 그분의 증인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볼 때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사랑한 것은 없어요. 부모님께로부터 먼저 사랑받고 그 사랑받은 것을 자꾸 키우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젠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고요. 증인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도 섬기고 예배도 하고 말씀 살피고 또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살게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겐 자연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어.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서 실천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시겠습니까? 성령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생뚱맞게 들린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베드로는 이미 성령 부음 받았어요. 부음 받고 이미 그 성령 받은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마음이 이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이미지가 심겨져 있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많은데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품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그 사역에 대한 그 열정이 그 마음에 왜 없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미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 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받으면 예언과 뭐 방언하는 이것만 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속에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행하신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주의 일을 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있지 뒤에 처져 있으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복 주는 사람이 되라. 똑같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텐데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 능력 가지고 내 증인 되라. 내 이 능력 가지고 누군가의 삶에 생명력을 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넌 세상에 복 주라는 것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능력을 던집혀 줄 테니까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 복 주고 세상에 힘을 주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겠다는 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씩 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이 장애인을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이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고 걷게 한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야 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지 재능 갖고 있는 것이든지 우리는 이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다양하죠.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요, 엄청난 것을 줄 수가 있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듯이 주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왜 주는 걸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국의 성령 충만함의 바람은 강하게 불었지만 열매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시금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앞으로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겠어요? 절대 구걸하지 않았겠죠. 약한 자를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나가야 될 일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그 삶의 지평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장애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안도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장애를 벗어버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골칫거리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너 쇼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실상은 이 복음이 엄청난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게 된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고 또 힘들게 사는 장애인이었지만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 하나 고침을 통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더 큰 힘을 얻었겠죠. 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 가득했겠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제부터는 집에 계시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뭐 널려 있어요. 어디든 사랑. 예배 시간마다 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그 사랑이 영혼이 담긴 사랑이냐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그의 사랑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고요. 이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전에 앉았던 이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걸맞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 우리가 크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거죠. 주춤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이 많이 식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불편한 말씀 드려서.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더 이상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담대히 다가서시자고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텐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다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우리 모양새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거기서 능력 부음 받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돼서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면서 그들의 삶의 용기와 희망과 생명을 주면서 살아감을 통하여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든 삶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 주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증거를 나도 간직하고 살게 하시며 바로 그런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고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만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주간도 주 안에서 늘 편안하시고 늘 승리하시고 능력 충만한 삶,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